어제 이화사거리 쪽에서 권사님 네 분을 지나가다가 뵙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뵙자마자 다들 아유 목사님 그 수염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셨죠? 이러니까 아니에요, 아유 멋있어요 이러는데 표정은, 표정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제가 월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저희 팀원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두세 가지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솔하고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외에 미디어 팀원으로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무언극을 저희가 하거든요. 거기서 역할을 그냥 정해줬어요. 청년들이 예수님 역할 하라고. 근데 뭐 다른 분장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흰 옷 하나 걸치고 자연스럽게 수염을 기르면 좀 더 그분의 겉모습에라도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효과적인 문화사역 준비 차원에서 잠시 얼굴에 칼을 대지 않고 있으니, 혹시나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멋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다녀와서도 그냥 두겠습니다. 오늘 본문, 나아만 장군의 병이 깨끗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아만의 여러분 겉모습만 치유되고 깨끗해졌을까요? 몸도 깨끗하게 그가 갖고 있던 병으로부터 씻겨졌지만 그의 마음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에 먼저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여기 나오는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가득 차 있는 본문이다. 참 풍성한 본문이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를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방 땅을 향해 가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거듭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고 궁극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의 교만을 분쇄하시는 작업을 반드시 각 사람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겠지만 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만이 딱 가로막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해볼게, 내 힘으로 해볼게, 나 정도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 정도라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듯이 큰 용사였던 나만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해야지, 나의 지위와 나의 재물과 나의 자원을 이용해서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문제와 그의 교만을 오늘 어떻게 터치하시는지 이 아침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거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아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였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 공을 한참 동안 많이 세운 국가 유공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앞에서는 왕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아만을 보면 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충신, 그런 어떤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휘 아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직위 서열로 군대 조직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사가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대로 하면은 큰 용사다. 근데 글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공적으로는 사람들이 칭송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어떤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추방합니다. 근데 아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도 아람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왕이랑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나아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또 이 병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장애물이었으면 이스라엘까지 도움을 구하러 오냐고요. 아람이랑 이스라엘이랑 그렇게 친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이유는 그가 나라를 위해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공헌을 해서 그런 건데,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해졌던 겁니다. 장수가 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아만에게 살고 싶다는 갈급함이 발동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다 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면 바랄 게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어린 여종이 하는 말이 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3절 내용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종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가 주인 어른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이게 엘리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전 같았으면 이 여종의 목소리가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렸을까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귀를 잘 안 들리게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허리와 고개가 잘 안 숙여져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눈길을 주지도 않고 말도 안 섞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지금 갈급하고 마음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의 목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의 변화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그의 귀가 점점 더 들을 귀 있는 자의 귀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갈급해야 낮아지고, 낮아져야 들리고, 들려야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갈급한 심령이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나아만이 이제 들리니까 어떡합니까? 행동을 계시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왕도 좋게 여깁니다.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라고 하죠. 얼마나 아람의 궁실에서 그가 사랑을 받던 사람인지 여기서 딱 드러나죠. 왕이 편지까지 써준대요. 그리고 그 아람의 궁실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이 오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간다고? 엘리사요.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작은 여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성이 이방 땅에도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들에서 유명한 사람은 나아만이어야 되는데, 이 나아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 나아만을 움직인 거는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그 땅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 종으로 잡혀온 여자아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칙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교만 분쇄의 제1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이 레슨을 배우려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는 겁니다. 그에게는 힘든 길이고 고단한 길이죠. 아프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길에 오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귀한 발걸음입니까? 그렇게 나아만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고 갔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가 머무는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떠들썩한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옆 나라 장수가 줄줄이 선물을 들고 지금 온 거잖아요. 군대 장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너도 나도 어떻게 할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지금 대우를 할까? 근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아만을 보려고 나오지도 않아요. 심부름꾼 하나가 나와서 몇 마디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은 걸 내려놓고 온 건데 이거는 더 심한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 원래 율법에서는 언제 씻습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 깨끗해요 하고 보여주려고 씻는 것이 일반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 걸 증명하는 행위가 강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사는 낫지도 않은 사람한테 지금 몸을 씻으러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의식이나 주술 이런 부분을 지금 엘리사는 얘기하지도 않는 거고, 그거는 아예 제쳐두고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한마디로 어이없어도 순종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한 번도 아니고요, 7번 하세요.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 문 앞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온 겁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온 줄 알았는데 아직 속에 뭐가 남아있죠. 나아만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의 뿌리 이만한 게 도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는 엘리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사가 심부름꾼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강에서 몸 씻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의 교만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한 겁니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나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이 사람 교만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자존심, 체면 이런 게 지금 중요합니까? 나아만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얼굴이라도 내밀고 예의를 갖춰야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저런 더러운 강물에 몸을 씻느니 우리 동네에 있는 깨끗한 강물에서 씻겠다. 가자.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속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까는 바로 이어서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걸 보면은 나아만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의 부하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거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다시 아람 땅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갈 것 같으니까는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요,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해도 하셨을 거잖아요.
몸을 씻고 깨끗이 되라고. 그래서 몸 씻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건데 한번 그냥 가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엘리사는 그냥 씻으라고 했는데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잠수를 해버려요. 이 장수는 장수인가 봐요. 이게 화끈하게 합니다. 할 때는 나병이 즉시 치유됩니다. 이 아이같이 순종했더니 아이 같은 피부로 갖게 돼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교만을 뿌리 뽑고 온전한 순종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급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 찬양 우리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